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4월 11일 영상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은혜로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론 지치고 때론 넘어져도 예배의 자리가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힘을 내며 주님께 나아옵니다. 오늘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서 더 큰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함께 찬양하실 때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 더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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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모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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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리. 명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 오 운명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의 아멘. 다시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스스로에게 먼저 선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의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그 능력의 이름 예수님을 외칠 때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볼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오늘 예배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또한 다시 사신 승리의 예수님의 이름을 언제나 선포하며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이름을 선포하며 다가오니 이 시간 영광 주시옵소서. 정의의 왕이시고 영광의 왕이시고 의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그 귀한 이름을 우리가 더욱더 외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과 나아가 그 복음을 전하며 정말 진리의 왕이시고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그 복음의 그 귀한 이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과 안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외치며 그 영광의 능력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그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든 그 능력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심령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가 더욱더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이 되어서 세상에 나아가도록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관리세우의 모든 한 영혼들을 지켜주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주가 정하신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 자리에 거룩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오직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노래를 부를 때에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강 하나님 선물일세. 이인명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언제나 사랑과 은혜로 먼저 다가오시는 그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발리세움교회 온 성도들과 세계 곳곳에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곳 예배 자리에 나와 경배에 드리오니 오늘 예배를 통해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발리세움교회를 이 땅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언제나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 부족하지 않게 해주신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땅의 한인들과 또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할 많은 영혼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세워진 그 본분을 잊지 말고 언제나 예수님을 전하며 도움에 필요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참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위해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셨지만 우리는 너무 자주 잊고 살아가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풍성함을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쓰며 살려고 했었습니다. 또한 코로나 재난이라 말하며 더욱 개인주의적 욕심이 당연한 듯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웃과 나누며 살게 하옵시고 우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것을 바라보며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히브리서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지금의 신앙을 점검할 기회가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두렵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성을 깨워주시고 이 말씀의 경고가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다시 주시는 기회임을 인지하고 자복하며 돌이키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유혹에 흘러떠나려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완고히 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미숙하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버리고 성숙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러한 우리의 결심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자비와 은혜로 지켜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헌신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의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모님과 두 자녀들에게도 복에 복을 더하시고 세상에서 빛이 되고 향기가 되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에 다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죄로 인해 십자가 지시고 다시 사시고 승리하셔서 영원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사랑과 진리로 공의를 베푸시며 그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온 세계가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수많은 자연재해를 겪고 있고 전염병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저희들의 마음은 낮아지지 않고 교만함 속에 빠져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과 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과는 상관없이 이기적인 신앙에 빠져 작은 일에 감사하며 기뻐하기보다는 있는 것보다 없는 것만 생각했고 이미 받아 누리는 것보다 받지 못한 것만을 탓하며 불평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어리석은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며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며 주님의 성품을 소유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고 신앙의 고백을 담아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매월 발리 선교와 성도들을 사랑하며 선교 예물을 드리는 귀한 아버지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주대학 병원 신우회를 축복하셔서 저들이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 이 발리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드리는 귀한 예물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기도 제목이 응답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늘 채워주셔서 더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며 더 많은 드림과 더 많은 나눔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케 되는 귀한 발리서움께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의 가정들마다 자녀들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릴 때부터 믿음 있고 영성 있는 아이로 잘 자라서 앞으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세계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공무무 중에 있는 자녀들 건강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수험생들을 축복하셔서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시간 동안 아버지 그들이 의미 있는 그 고등학교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대학에 진학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준비되는 그런 복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사업장들이 코로나로 문을 닫았지만 이제 속히 발리의 모든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또 백신이 이제 모든 마을 주민들에게 다 접종이 되어서 이제 발리가 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전의 모습을 회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발리를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발리 선교 성도들이 떨어져 있지만 이제 한 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조국 대한민국 속히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서 세계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5천여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도 축복하셔서 있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한인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은혜를 삼하는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들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축복의 찬양의 찬양 드리면서 우리 좌우에 있는 가족들,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축복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발리가 하반기에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지금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시면 이전의 모습을 회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좋은 소식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곧 대면 예배를 드릴 수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서서히 기도로 준비하고 모든 것들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면 예배 드리기 전까지 우리가 영상 예배를 소홀하지 않고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시고 특히 자녀들 예배 드리는데 소홀하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예배의 습관을 잘 드리는 것이 정말 좋은 신앙 교육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예배를 빠짐없이 말아야 되겠죠. 부모님들 열심히 예배 드리시고 또 자녀들 아동부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해주시고 우리 청소년부는 특별히 주일날 오후에 만나서 이 설교의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가장 열심히 지금 사실은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일날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이나 우리 자녀들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밴드에 제가 지난주에 그 대표기도 하는 방법을 좀 이렇게 영상으로 제가 올려드렸고 또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서 올려놨는데 오늘 집사님 기도 되게 잘해주셨는데 앞으로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또 그렇지 않는 우리 성도들도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으니까 교회 밴드에 올라와 있는 그 영상을 여러분 꼭 보시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좀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장미숙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이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이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이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 전체의 주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디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또 예수님의 흔적이 곳곳에 묻어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는 매 장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토록 자세한 설명과 함께 강한 어조로 권면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영혼이 흘러 떠내려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신앙이 흘러 떠내려가는 인생들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들은 영혼의 닻을 내리지 못했거나 아니면 헛된 것에 영혼의 닻을 내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 자체가 불안하고 기쁨이 없다는 것이죠. 현대인의 특징 중 하나는 자신이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는지를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도 주님 안에 있는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의 대부분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 위주로 증거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멜기세덱은 왜 언급하고 있는 걸까요?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멜기세덱을 언급하면서 바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한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의 유사성은 무엇인지를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둘 다 왕이자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멜기세덱은 살렘 왕으로서 훗날 그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도시를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비슷하게 예수님은 예루살렘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또한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따라서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속성과 일치를 하고 있으며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름과 행하시는 일 사이에 유사점이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히브리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멜렉과 체테크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성이 됐는데, 멜렉은 왕이라는 뜻이고요, 체데크라고 하는 것은 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살렘이라고 하는 지명은 평화를 뜻한다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샬롬, 이 샬롬이 바로 같은 이 살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살렘 왕 멜기세덱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가 의의 왕이었고 평강의 왕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의 왕, 평강의 왕은 바로 예수님의 대표적인 속성들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의 의로운 왕으로 오셨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신비로운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라는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네요. 세 번째는 신비로운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자,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이 성경 어디에도 그의 족보를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죠. 잠시 창세기에 그가 이렇게 몇 절 나왔지 다른 곳에서는 이 멜기세덱의 어떤 죽음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점을 주목하면서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죄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과연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이 주제가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깊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을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단순히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연관성을 통해 예수님만을 아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정말 전하고자 하는 진정한 메시지는 바로 6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서 축복을 받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멜기세덱이 왕이면서 제사장으로 아브라함을 뭐 했습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만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축복합니까?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모세와 아브라함과 다윗은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러나 그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0분의 1을 바쳤던 것입니다. 이때 레위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왜 레위를 언급할까요? 레위의 자손이 이제 아론에서부터 시작된 제사장의 이제 계열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이미 그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히브리서 기자는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멜기세덱이 의의 왕, 평강의 왕으로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의와 평강을 나누며 그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의와 평강을 나누는 삶을 살으라고 하는 주제예요. 그런데 오늘 또 우리가 설교의 내용은 의와 평강을 나누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의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의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에서 멜기세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높은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에 대하여 기대와 소망을 가졌지만 그분의 위치가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모세 정도의 인물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지만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멜기세덱이 존재하고 있었고 또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바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왕과 제사장이 되신 바로 그러한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와 평강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의와 평강의 왕으로 오신 바로 그분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서지 아랫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우리 영상을 보신 분들은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니라. 아멘.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의 의의 왕으로 그리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의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동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속하여 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의의 길로 걷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그리고 이 땅도 의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중보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반드시 의의 왕이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혼의 닻을 내릴 때만 누릴 수 있는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나누어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렸지만 그 내린 닻이 견고하게 내리지 않는 사람들은 삶의 어려움이 닥칠 때 흘러 떠내려가기 때문에 좀 더
장성한 자가 되라고,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되라고 계속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이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혼의 닻을 온전하게 내리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잘 배우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을 값지고 아름답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에 평안을 선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인생에게 흘러 떠내려가고 표류하는 인생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인생은 항상 견고하고 단단하며 삶의 평안함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한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영혼의 닻을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일들을 최선을 다하시고 누가 뭐래도 우리는 의의 길로 계속 나아갈 때 하나님의 참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와 평강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는 먼저 자신의 의와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처음에는 의와 평강을 누리는 삶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나름대로 좋은 설교 제목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신앙인으로 살아가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만큼 의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의와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저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끼리만 의와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웃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그 음성을 또한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의와 평강을 누리는 삶에서 의와 평강을 나누는 삶으로 제가 바꿔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의와 평강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먼저 의와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나는 늘 불안해하고 평안함을 잃어버리는 삶을 사는데 내가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누군가에게 의와 평강을 나누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고 그런 삶을 누리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평안은 어디서 올까요? 돈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을 줄까요? 아니면 권력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줍니까? 참된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위로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평강이에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샬롬의 은혜가 바로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참된 평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근심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닻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에 흘러 떠내가지 않고 바로 샬롬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왕이며 평강의 왕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게 영혼의 닻을 내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의 행복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왕이시며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그분에게 정말 우리의 영혼의 닻을 바로 예수님께만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며칠 전에 찬양을 묵상하는데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저에게 와닿았어요. 오늘 설교 내용하고도 굉장히 유사한데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설교 제목 자체가 너무나 은혜가 되죠.
내 영혼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참 가사가 은혜롭죠? 다음에 한번 언제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가사의 이 중심이 뭐냐면 이미 이 가사를 썼던 사람은 그 영혼의 닻을 예수님께 이미 내린 사람인 거예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하다고 그래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온전히 주님의 의와 평강 안에 거함으로 영혼이 안전케 되는 복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의와 평강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무엇인가를 바라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에 성숙했다고 하는 증거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신앙은 성숙됐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헤아려 안다는 것은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이고 신앙의 성숙을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것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가장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언제나 삶의 순간마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현실 앞에 닥친 일에만 급급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나 원하는 것 위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나를 통해 일어나기를 사모하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나의 이기적인 신앙, 나의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장을 보면 다윗이 아멜렉 사람인 한 청년으로부터 사울 왕과 요나단이 그 길보아산 전투에서 이제 죽음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잖아요. 여러분 공동체 성경길 읽기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청년이 와가지고 다윗 왕에게 그 사울 왕의 왕관과 팔에 낀 그것을 주면서 사울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 청년이 사울 왕을 죽이고 온 것이죠.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보면 다윗은 수십 년 동안 자신을 힘들게 하려고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 왕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속이 시원하고 그냥 잘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고 자신의 신하들의 목숨까지도 빼앗아간 어떻게 보면 원수 같은 사울 왕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나서도 그는 옷을 찢고 금식을 하며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장을 보면 조가를 지어가지고 부르면서 백성들과 함께 슬퍼하며 애도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울 왕의 사망 소식을 다윗에게 알리고자 사울을 죽이고 와가지고 그 왕관을 바쳤던 그 청년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다윗에게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을 칼로 찔러 죽였던 그 청년을 죽이게 됐잖아요.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다윗은 사울을 두 번이나 결정적으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죽이지 않았을 뿐이에요. 사울 왕을 심판하는 일에
자기의 힘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원수를 멸하는 거, 자기의 원수가 망하는 것을 자기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고 슬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던 것입니다. 그래도 사울왕을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초대 왕으로 사울왕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이 이방 민족이었던 블레셋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땠을까요? 잘 죽었다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해야 될 그런 대상이잖아요.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는 긍휼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때로는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도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고 그랬죠? 그렇게 죽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그는 범죄하거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을 그는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도 실수했어요. 그러나 그가 얻은 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놀라운 거룩한 별명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았던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신앙을 갖는다면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 아닐까요? 우리에게 어떤 거창한 믿음보다는 좀 하나님, 이거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우리가 좀 생각한다면 우리는 좀 더 행동이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중에 하나는 의와 평강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악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두셔야 합니다. 그것을 내가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끝나지 않습니다. 구태여 우리 손에 악인의 피를 묻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남이 울고 아파하는 것을 즐기는 것은 별로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악인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인의 삶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갖추고 내가 섬김을 받고 내가 누군가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행복하죠. 그러나 그것은 순간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삶을 사고 누군가에게 의와 평강을 나누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것은 한순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열매가 계속 맺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의의 왕이십니다.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고 죄를 위해서 생명을 던져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선물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와 평강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의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나눌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삶을 먼저 살아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의와 평강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평강을 맛보며 누리며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예배 시간에 드렸던 찬양입니다. 가사를 먼저 한번 읽고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예배 시간에 나누니까 우리 성도들이 많은 분들이 저에게 피드백이 이 찬양에 대해서 많이 은혜를 받고 이번 코로나 상황 속에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좀 우리가 가정도 좀 빡빡하고 뭐 직장이나 회사를 돌아봐도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가사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인의 특징이에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여러분, 주를 위해 참으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가 세상에 알 수 없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주님 안에 있는 참된 의와 평강의 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찬양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드리십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여러분, 잠깐 눈을 감으십시오. 혹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이 잘못됐을 때, 아니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보면 그들이 좀 잘못됐으면 좋겠고, 나의 이 마음의 아픔, 고통 때문에 그 사람이 힘들어하고 아파했을 때 내 마음이 고소해졌던 그 마음들이 있다면, 과연 그것이 우리의 성숙한 신앙인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왜 사울왕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안타까워 눈물 흘리면서 애도를 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잘 된다는 것 너무나 힘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우리의 인생을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다른 사람이 의와 평강을 누리지 못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이제 그들 또한 의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가 남은 인생 의와 평강을 나누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발리새움교회 모든 성도들, 의와 평강을 누리는 삶, 의와 평강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이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때로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나의 아버지의 삶 속에 상처를 주었던 나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때로는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 마음에 정말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섬기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우리가 참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들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의와 평강을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성숙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신앙을 성장시켜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성숙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눈물 날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우리 발리새움교회가 시작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힘들었던 많은 시기들을 보내면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힘들지만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많은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의와 평강의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제 발리에 세워진 두 개의 교회를 통하여 서로 쓸데없는 경쟁이나 서로 쓸데없는 의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500여 한인 동포들을 구원하고 450만 명의 현진들을 복음하는 일에 함께 협력하고 주의 사랑과 주의 의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발리 서영께 속한 성도님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처의 관계가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힘든 것은 나의 가족이며 나의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것은 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성숙한 신앙을 가지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헤아림을 통하여 의와 평강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우리 발리 세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심의 그 역사가 의와 평강을 누리며 이제 의와 평강을 나누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마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